신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쁨 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쁨 놀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낄 만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놀이를 얘기합니다. 무더우니까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우리 삼계탕 먹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아주 달라요. 나는 아주 시원한 냉면을 원했는데 뜨거운 삼계탕이라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건강을 위해서 이열치열 좋아. 이러면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기쁨 놀이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면서 견뎌왔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쁨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비가 오는데 불편할 텐데 그런데 비가 온 후에 땅이 굳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어려운 후에 빛이 온다. 슬퍼하는 후에 기쁨 온다. 십자가 후에 영광 온다. 죽음 온 후에 영생한다. 이러면서 어렵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기쁨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그 기쁨을 찾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언제 썼죠? 학자들은 AD 64년일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핍박들이 시작되어지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지만은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핍박이 시작되어졌던 AD 64년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있지만은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힘들지만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운동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는 게 마라톤이래요. 그 42.19km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리면요 죽을 것처럼 힘들답니다. 늘 뛰는 선수들도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힘들고 이제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 그냥 포기할까? 이럴 때 코치들이 어떡하죠? 조금만 더 힘내. 이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러는 거죠. 맞아요. 힘들지만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고는 하는 것이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자
이러면요, 정말 그 성공했을 때, 끝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출산할 때 가장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힘든가 봐요. 그때 간호사들이 뭐라고 위로를 하죠? 다 됐어요.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자, 다 됐어요. 막 이러면서 힘을 주죠. 맞아요. 이제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고통이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심하다고 하지만은 이제 다 됐어. 그러면서 조금 더 견뎌내면은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견디라. 조금만 더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라고 쓴 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AD 64년이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한 1940년쯤 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종말이 왔나요? 아직 아니죠. 그럼 베드로의 말이 틀린 걸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들 얘기하죠. Already, but not yet 그러죠. 이미 종말은 이르렀는데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종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종말 의식이 있어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은,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어. 그러면은 좀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쁨 놀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도 이겨내라고 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현빈 알아? 자,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자, 그러면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네? 이러면서 훈련을 게을리한다면은 어떨까요? 반면에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올림픽이 4년 후로 다가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한다면은 과연 누가 승자가 될 확률이 많을까요? 이제는 마지막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승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두 번째 대제는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분 나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 이것은요, 원어로 본다면은 침착한 마음을 가져요. 그럼 근신한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요, 환경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만나면요, 그냥 허둥대기 또 해요. 그런가 하면은 중심을 못 잡고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요. 그래서 죽게 되어졌어요. 위기죠. 근데 그때 스테반 집사님은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스테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우리는 그 스테반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스테반 집사를 존경하잖아요.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이것은요, 우리들이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고문도 하고요, 재산도 뺏고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불이 났죠. 근데 그것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뒤집었을 때 그것만 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인들은요, 말로만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잡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위기죠. 마지막이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아주 위기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뭐죠? 원망하는 거? 아,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아, 이게 뭐야? 불평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정말로 이제 끝이 났나? 이런 순간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고,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 마지막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때가 텔로스입니다. 사람들이 나름 참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나름 참습니다. 근데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를 시작하죠? 나 이제 참을 만치 참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을 만치 참은 다음에 드디어 잔소리를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잔소리를 할 때는 신호가 있대요. 이제 저 사람의 입에서 저 소리가 나올 때, 아, 잔소리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신호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요, 당신은 항상 이제 그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당신은 한 번 이러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잔소리들이 시작돼요. 양말 한 번도 그냥 제대로 벗어놓은 적이 없어, 뭐 이러는 거죠. 당신은 항상 늦어, 이러면서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잔소리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근데 그 잔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욕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참을 만치 참았어, 이러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제는 근신하면서 기도하자, 이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보다 죄를 돕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가족들 서로 뜨겁게들 사랑하셔요? 아니면 뜨겁게 미워하셔요? 사랑하는데 그냥 미지근한 사랑은 잘 안 느껴져요. 뜨거운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응답하라 1988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덕선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냥 계단에 턱 걸터 앉아갖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요,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태기도 덕선이를 좋아하고요, 정환이도 덕선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덕선이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우울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태기나 정환이가 덕선이에게 사랑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보면요, 태기도 그렇고 정환이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선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덕선이가 친구들하고 있다가 정환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정환이는 그 전화 한 통 받고 멀리 강남까지 나가 줍니다. 나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정환이가 그러죠. 그 여자의 머리를 확 잡으면서, 너 바보니?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 왜 왔다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까 내가 왔지. 그런가 하면 태기도요, 덕선에게 사랑을
표현해요. 자기가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걸로 상품을 받았는데 그 상품을 덕선에게 덜컥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선이는 왜 모를까요? 바보라서? 아니죠.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너 좋아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주겠지? 아니요, 그걸로는 알지 못해요. 분명히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해 줘야 그 다음 단계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사랑하는데, 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네. 서로 사랑하면요 행복해지는 거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러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면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 다 서로 사랑하시죠? 근데 아예 가족인데 모르겠어.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아니요, 다 알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벌써 이제 제법 오래됐지만은 미국에 9.11 사태가 있었죠.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건물을 그냥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 바람에 그 건물에 있던 사람이나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죠. 근데 바로 그 죽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또는 아빠 사랑합니다. 늘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들도 발견되어졌고요. 또 우리나라 세월호 침몰 사건 때도 그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자들을 보냈대요. 그 내용은 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추락할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침몰할 때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치 그 비상낙하산처럼 마지막 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할 수 있지만요, 평상시에 늘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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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잘들 못해요. 저는 아버지 학교 하면서 이거 많이 시켜봤잖아요. 잘들 못해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잘 못해요. 숙제를 주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라고.
자기 하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숙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사찰 집사는 잘 있어요. 이런 데잖아. 평상시에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기를 내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면은, 뜨겁게 사랑하려면요,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가 경험해 갈 거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참 좋아했잖아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좋아해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쳐도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그냥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냥 마음에도 없던 소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나 예수 몰라. 이러는 거죠. 너무 위급하니까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이제 죽었어. 이랬을 거예요. 이제 그 욕을 다 어떻게 먹지?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 너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셨어요. 이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구나.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죄를 남들 앞에서 들춰내지를 않으셨어요. 이런 반복 말씀도 안 하셔요. 오히려 예, 너 나를 사랑하니? 이러면서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통해서 배운 거죠. 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그럼 우리가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실까? 주님께 한번 여쭤보셨나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셔요? 왜 저를 자녀 삼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좋아서 그냥 그러시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런 겁니다. 왜 굳이 40이 넘었는데 발레를 배우려고 합니까? 로스팅한 원두를 사면은
편한데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생두를 갖다가 볶아야 합니까? 아니 퇴근하면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텐데 아니 왜 그 시간에 색소폰을 연주합니까? 아니 이 무더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더운데 왜 땀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합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뭘까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셨을까요? 네,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서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버텨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 이제는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 이러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근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평하는 걸로는 안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다른 길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뭘 해야 될 때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위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쑥스러워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어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들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